친구들 안녕. 드디어 처정성체 교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시작 기도로 고백 기도 네타시오 네타시오 하는 그 기도 있죠? 함께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앞부분인 하느님 사랑의 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와 부모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4계명까지 봤어요. 하느님 사랑에 관한 이 세 계명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느님과 나,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을 더 사랑하면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또 잘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를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성당에 와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친구들과도 만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게 그 내용인데, 요즘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에 오기 힘들었다가 이번 주부터는 아예 성당에 못 오게 됐으니까 신부님은 그게 아주 슬퍼요. 같이 미사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계명에서 하느님과 나 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엄마와 아빠, 즉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봤죠. 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인 가족으로서 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형, 누나와 함께 가족으로서 한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지낼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계명의 두 번째 시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볼 거예요. 5번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6번째, 간음하지 마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8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그리고 9번째와 10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계명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말도 있고 잘 모르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든 알 수 있게 한번 볼게요. 우리 학교 왕따잖아. 애 좀 치고 패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했어. 그래, 친하게 지내야지. 현민아, 안녕. 안녕. 잘 지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10계명의 5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고 이 생명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 살펴볼게요. 질문 124.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굵은 글씨부터 볼게요. 5번째 계명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며 또 욕을 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돼요.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받은 사람이 내 것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들을 생겨나게 하신 하느님의 것이기도 해요. 즉 생명은 나의 것이면서 하느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굵은 글씨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생명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은 죽을 때까지 이 생명과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생명과 이 생명과 떨어질 수 없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넘겨서 질문 125.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굵은 글씨에 나온 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이 말은 먼저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때리는 폭력과 살인 그리고 테러 같은 듣기만 해도 안 좋은 단어들인 아주 나쁜 짓으로부터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 111에서 봤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격 등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존재인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기에 모두 소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뿐인 나와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말과 행동 등으로 상처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뿐인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 역시 나쁜 일일 거예요. 그것은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중간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는 처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없애는 낙태와 그리고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될 가망이 없구나 하고 일부러 내버려 두거나 죽게 하도록 어떤 약을 넣는 이런 행위를 안락사라고도 하거든요. 이 안락사라는 행위와 그리고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벌로서 내려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또한 중간에 설명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 설명들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부터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들을 읽고 항린이가 왜 현린이를 괴롭히려 하다가 안 괴롭히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좀 긴 것 같은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소중한 만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밑에 파란 부분 세 가지 좋은 말들을 읽어보면서 마칠게요. 전쟁은 언제나 인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지한 소년도 무당벌레를 밟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교수도 무당벌레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동물을 재미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동물도 당신과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 먼저 126 굵은 글씨 먼저 보고 영상을 보고 설명할게요. 여섯 번째 계명은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영상 볼게요. 우리 반 뽀롱이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손도 잡고 뽀뽀도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뽀롱이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잘 전하고 그 뒤에 행동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 봤어요. 네. 질문 126. 가늠하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혼인성사를 배울 때 혼인성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죠? 하느님 앞에서 두 사람이 평생 사랑을 맹세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즉, 이 중간 설명에 나와 있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오로지 서로에게 전념하겠다는 것. 즉,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한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간음은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질문 127.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가늠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랑은 보통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죠.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발전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선물에 큰 책임이 따름을 의미해요. 방금 앞에 질문 126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면서 오직 서로만을 사랑하도록 약속한다고 했었죠. 이 서로에게만 최선을 다하기로 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자녀인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죠. 이는 단지 결혼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좋아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를 사귈 때에는 오직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 예를 들면은 어떤 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그런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함부로 막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흥민이가 보여준 모습에서도 나오죠. 밑에 파란 부분 중간에 있는 글의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이 없는 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요. 사랑이 없는 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는 그저 충동적인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런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특징에 맞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저 충동적이기만 한 그런 사랑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칙이잖아. 근데 내게 아닌데. 에이,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안 보이잖아.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이 질문 128의 굵은 글씨에도 나와 있듯이 일곱 번째 계명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질문 128,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내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허락해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것들이나 엄마나 아빠, 친구로부터 너가 가지면 좋겠다 하고 받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내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 만들어서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쓴 글, 그리고 내가 만든 음악 등,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너 가져 하고 주지 않는 한 언제까지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중간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나누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인인 나나 다른 주인들이 그래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줬을 때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7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자, 굵은 글씨 볼게요. 하느님은 7번째 계명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분은 이 세상이 도둑과 강도들의 손에 넘어가기 원하지 않으셔요. 7번째 계명이 없다면 힘센 사람들만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릴리가 나오는 그 그림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릴리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나 물을 낭비하지 않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나 학교에 있는 컴퓨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조심해서 다루기.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지 말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전기나 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질문 128에 있는 설명,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기나 물, 땅, 에너지와 같은 것인데 이것들은 자연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들이에요. 또 버스 정류장의 의자나 학교에 있는 컴퓨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요. 이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쓰는 것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마구 사용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항린이가 가져간 과자들 있죠. 그 과자들은 비록 그 주인이 가져가도 돼라고 하면서 놓고 간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항린이처럼 혼자 욕심을 부리면서 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간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음악들이나 영화, 게임 등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 만든 사람이 이거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돈을 내지 않고 함부로 다운받으면은 원래는 안 되는 행동이죠.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죠. 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죠. 것들이 계속 파괴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신부님처럼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또는 우리 엄마나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이상 편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숨쉬기가 아주 힘들다거나 나무나 산이나 바다 그런 것들이 다 오염돼서 우리가 놀러 갈 수 없다고 하면은 정말 슬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보호는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시네. 네, 여보세요, 선생님. 네? 간식이요? 간식이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혹시 주석 신부님께서 배고프셔서 그냥 드신 거 아닐까요? 네, 전 몰라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질문 130,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가 방금 본 영상에서 항린이가 뭐라고 했죠? 아까 간식을 몰래 가져가 놓고 그걸 제가 먹은 것 같다고 모른 척 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중간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우리의 말을 안 믿어주고 친구의 우정도 깨지게 되는 아주 슬픈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8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굵은 글씨 볼게요. 8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어요. 또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하지요. 정직한 사람은 허풍, 즉 나를 부풀려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아요.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즉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른들에게 혼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질문 132. 선의의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선의의 거짓말.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에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어요. 먼저 나쁜 예를 보면은 그저 어렵거나 힘든 순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항린이가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할 때 항린이랑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항린이가 하는 거짓말을 눈 감아준다거나, 또는 잘못한 행동들을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를 더 잘못된 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아주 드물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한 곳에 숨겨줬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도둑이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지? 라고 할 때 이 엄마들은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아니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를 보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게 숨어 있을 때 내가 친구를 따라온 애들한테 나 걔 본 적 없는데, 이런 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거. 다음. 항민아, 그 얘기 들었어?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결혼한대. 뭐? 안녕. 뭐라고? 그녀가 결혼 안 한다고? 안 돼, 안 돼! 그녀는 내 거야! 아니, 내 거보다 더 좋은 물총이잖아. 뭐지? 신부님 물총? 건드리지만 안 되지만, 하지만 갖고 싶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같이 나오네요.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질문 133.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굵은 글씨 볼게요.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을 통해 하느님은 질투나 탐욕이 아닌 올바른 마음으로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셔요. 이 두 계명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결혼해서 짝이 있는 어떤 사람을 뺏어가는 것만을 얘기하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밑에 그림들에 나오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이웃 나라를 이유 없이 침략하는 것, 친구가 쓰는 펜이나 휴대폰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인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행동, 좋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함께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어떤 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을 때 뺏거나 내가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는 뭐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마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혼인성사로 가정을 이룬 우리 엄마와 아빠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러니까 엄마면은 아빠, 아빠면 엄마만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하느님 앞에서 맹세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 즉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질문 134. 굵은 글씨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잘못된 욕심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정직하게 얻어낼 때, 예를 들면은 돈을 주고 사온다든가 그 물건의 주인인 사람한테
나 이것 좀 주면 안 될까? 뭐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욕심이 생기곤 하거든요. 어떤 욕심이냐? 내가 이렇게 많은데 더 가지고 싶다. 물론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보통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끝없이 풍성하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은 오직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이에요. 다른 것들은 많이 가져봤자 욕심만 커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0계명 자체는 끝. 질문 3개 남았습니다. 질문 135.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무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고,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계명들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교회는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들을 정해줬는데, 밑에 보이죠?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요. 이거는 먼저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의무축일은 무엇일까? 는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모 마리아님을 기리는 대축일들인데, 주님 성탄 대축일, 즉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님 부활 대축일, 이날은 주일이죠. 그리고 성모 순천 대축일, 이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날은 1월 1일인데 이날도 쉬죠. 전부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쉬는 날에 이날은 성당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특히 부활 시기에는 영성체를 해야 된다. 고해성사 먼저 보면은, 우리의 고해성사는 우리의 대죄를 씻어주는 성사잖아요.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내가 대죄가 있을 때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는 2번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성체 또한 성체도 자주 모시면 더 좋잖아요. 특히 부활 시기에는 영성체를 해야 돼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해요. 금식제, 금육제가 뭐냐? 금식제는 진짜 하루에 3끼 먹죠. 그 중에 한 끼를 안 먹는 거고, 금육제는 고기를 비롯한 어떤 좀 호화로운 음식, 그런 것들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금식과 금육을 하는 게 보통 사순시기, 그리고 매주 금요일 중에 있는데,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는 요일이라서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라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날,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는 날에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비용을 아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로 금식제와 금육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과 금육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분들, 또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식사를 거르면은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금식과 금육의 의무가 없긴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금육제와 금식제를 지킨다라는 거죠. 참고로 신부님은 지킬 수 있어서 지켜요. 그리고 5번째,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단은 교회는, 우리 성당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친구들, 신자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당 건물이나 성당 일을 도와주시는 사무실과 관리실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야 되고 건물의 유지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금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금이나 교무금이라고 하는 유지비를 신자분들이 부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이는 어른들의 일이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질문 136, 137. 예수님은 행복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아주 좋아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쭉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아도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고 또 부자가 아니어도 힘이 세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행복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언뜻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심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행복선언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은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과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가난하거나 슬퍼하거나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아픈 이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집이 없는 이들이나 난민들에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들을 통해 더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하지만 이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는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리가 끝.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조금씩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차례로 갑니다. 질문과 미션 시간. 네, 이번 주에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을 보기 전에 2주 동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해 준 건우 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질문은 이하율 헬레나라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하율이의 질문: 하느님은 인간 외에 또 다른 고등생물, 즉 언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직립보행을 하는 생물을 만드셨나요?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는 언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직립보행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하율이가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외계인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그 외계인이 상상 속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책,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외계인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 외계인과 우리가 만났을 때 너도 하느님께서 창조한 생물이니? 또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은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지식이나 어떤 상상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시작하도록 만드셨나라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하율 친구는 저를 다시 만나면은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원래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정이 돼 있던 고해성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나 다른 활동들을 아예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는 그것이 가능해질 때 유튜브로 신부님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해본 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다 외우지 못한 기도들이랑 그리고 다 쓰지 못한 성경들을 쓰고, 기도들을 다 외웠거나 성경을 다 썼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책을 한번 훑어보거나 아니면 즐겁게 지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지금까지 교리를 잘 보고 들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지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고해성사와 차정성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차정성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사진들을 그리고 영상들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그때그때 보내주시면 나중에 차정성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미션 보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그런 실천들이 잘 됐는지 고마워요. 저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친구들, 드디어 차정성체 교리가 끝났어요. 비록 교리는 끝났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차정성체가 좀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차정성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지켜주시고 은총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우리 고해성사 준비하는 영상에서 봐요.